생명의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쳐지고 개표 과정에서 대혼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대통령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 세워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움이 세워져서 온 국민에게 이제 평안을 안겨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구촌 나라마다 평안한 나라가 없는 듯합니다. 어느 나라는 독재자, 포악한 지도자,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진솔하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 세워졌는가 하면 지도자답지 않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이 왜 이렇게 급속히 치닫고 있는지,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웃의 4개국들이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당대의 해양대국으로 정말로 풍요를 느끼고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이제 주고 있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왜 무너져야 했는지 우리는 심각한 눈길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심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로의 옛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좋은 환경에서 풍족한 삶을 자랑하던 두로 사람들이 비참하게 망하게 될 애가를 지어서 불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례식에 부를 애가를 두로를 위해서 지어서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1, 2절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여전히 번영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고 쇠퇴의 기미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두로의 멸망을 슬퍼해야 했죠. 왜냐하면 번영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번영은 파멸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높이 오른 만큼 그 추락은 깊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당할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장례곡으로 들려주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선지자의 애가는 두로가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놀라고 또 슬픈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며 부르던 애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탄식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탄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는 이 두로는 당시의 최고의 항구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두로는 바닷가에 위치해서 그들의 항구를 통해 애굽, 시돈, 이스라엘 등과 무역을 했죠.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그들의 경제적 부요함은 교만을 가져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은 나일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래 때문에 해수욕장으로는 좋지만 항구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시돈과 두로 항구가 가장 좋은 항구였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오기에 거주하면서 라고 기록하라 했습니다. 두로가 바다 모퉁이에 좋은 장소에 있었다는 말이죠. 또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지중해 안에 있는 다른 섬들과의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무역하기에 좋은 장소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칭찬하면서 자만에 빠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최고급 무역선과 화물선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로는 바닷가에 있으면서 잣나무, 상수리나무, 백향목, 황량목, 상아로 배를 만들어서 섬의 여러 백성과 무역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 때 스릴의 잣나무로 배바닥을 만들고 최고급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바산에 아주 단단한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에 목의 보석으로 여겨진 상아를 중간중간에 박아 놓을 만큼 사치스럽게 만들 정도로 호합한 여객선을 제조하고 화물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농은 얇은 배를 가져와서 돛을 만들었고 엘리사 섬에 염색을 아름답게 한 천으로 햇볕을 가리는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두로 사람들은 감독자, 선장, 갑판장의 일을 하지만은 노를 젓는 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켰고 지혜로운 사람들 즉 고급 기술자를 불러서 선장으로 세우는가 하면
전쟁을 위한 군인도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군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숫자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지배와 통치를 본 것처럼 우리도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자가 있습니까? 사사로운 욕심으로 치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재물이 어느 순간에 떠나갈지 모른다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세속 사랑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